할렐루야. 우리 찬수가 208장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208장입니다. 오늘 오장로님하고 이혜진 사님이 학회 컨퍼런스 중에 출타하셔서 오늘하고 내일은 반주가 없습니다. 반주 없이 208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서 늘 보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그 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한 날을 허락하여 주시며 주님의 전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렵고 힘든 순간이 우리에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주님을 향하여 하나님 우리가 나와 예배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기도하기를 멈추지 아니하게 하시고 이 새벽을 깨우며 주와 함께 동행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 그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끊이지 않게 하시고 충만케 하시고 지속되게 하시고 이것이 우리에게 부담이요 하나님 힘들고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기쁨과 감격이 넘치며 하나님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주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 또 시편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힘과 능력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소원하오니 이 시간 우리의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님 말씀하여 주시며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시편 57편의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7편입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함께 또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7편 제목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다스에 맞춘 노래.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의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음이여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에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이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셀라.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비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11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오늘 시편 57편은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알 나스헷에 맞춘 노래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라는 제목과 설명을 가지고 있는 시인 것이죠. 다윗의 믹담시, 우리가 어제 56편을 함께 나누면서 믹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믹담의 뜻이 뭐라고요? 그러니까 inscription, 새겨져 있는 글이라는 표현이다라는 것이죠. 비석이나 뭐 이런 돌에다가 새긴 글을 inscription이라고 하고 그것을 이제 히브리어로 믹담이라고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새겨져 있는 돌이나 바위에 새겨져 있는 어떤 글씨라는 그런 뜻인데, 그럼 이게 어디에 새겨져 있는가 할 때 어제 우리가 함께 나누었지만 다윗이 지금 시편 57편의 제목에도 있지만 사울왕을 피해 다닐 때 굴에 많이 숨어서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굴에 숨어 있으면서 하나님을 향한 시, 찬양과 노래를 그 굴에다가 동굴 벽화나 동굴에 옛날 동굴들 보면 글 같은 거를 새겨놓은 것들이 종종 발견이 되니까 그렇게 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해석하는 견해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것이 꼭 어떤 동굴이나 바위나 어떤 벽에다가 꼭 이것을 새겼다라는 그럴 수도 있지만 그거보다도 다윗이 겪고 있는 그 어려운 상황과 그 마음 가운데서 자신의 마음에 깊이 새긴 그 교훈과 깨달음과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노래한 것이 아닌가라고 이해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겠고 좋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가 다윗의 마음에 새겨져 있는 그 시를 하나님께 노래하고 찬양한 것인데 이 말씀이 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또 깊이 새겨지고 이 말씀을 또 묵상하면서 정말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교훈을 깨달아 그 하나님을 또 찬양하고 노래하며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다윗의 믹담시인데요. 어떤 또 곡조로 노래를 불렀냐면 인도자를 따라 다스헷, 우리말로는 다스헷이라고 했는데 히브리어는 타시헷이라는 어떤 그런 단어. 그러니까 타시헷이 멸망시키다, 멸하다, 디스토리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근데 그러면 뭐뭐하지 마소서, 뭐뭐하지 말라, do not 이라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do not
destroy. 멸하지 마소서. 파괴하지 마소서. 심판하지 마소서라는 어떤 그런 이름을 가진 그런 곡조에 맞춘 노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저를 멸하지 마시고 제가 여기서 사라지지 않도록 하나님 저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보호하십시오라는 어떤 그런 애절한 그런 곡조에 맞추어서 그렇게 부른 노래가 아닌가 하는 것이에요. 그 어떤 상황 가운데 다윗이 이 시를 지었냐면 계속 우리가 나누지만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사울 왕의 자신을 죽이려고 하자 이제 다윗이 이리저리 도망 다니고 피해 다니면서 이스라엘은요, 그 이스라엘의 동쪽에 그 사해 바다 그 근처로 남쪽에 이제 석회암 지대이기 때문에 석회암 동굴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굴 안으로 피해서 많이 도망하였던 것이죠. 그 사울을 피해서 굴에 숨어서 피해 있는 그때에 자신이 죽을 수도 있다라는 그 두려움 가운데서 자신의 목숨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어두컴컴한 그 굴 속에 숨어서 피해 있던 그때에, 그죠? 햇빛도 들어오지 않고 어두운 그곳에서 앞을 볼 수 없는 그곳에서 그 굴 속에 들어가 있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지금 이 시를 지어서 하나님께 노래하고 있더라라는 것이에요. 그 어둠, 그 암담한 그 굴 속에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그 동굴 속에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다윗이 하나님께 뭐라고 노래하냐면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라고 그렇게 노래를 시작합니다. 지금 이 앞부분이 사실 좀 중요해요.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라는 이 표현이 어제도 나왔거든요. 기억이 나시나요? 어제 시편 56편의 처음 시작도 이렇게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라고 56편의 시작과 57편의 처음 시작이 똑같아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56편과 57편이 사실 연결되고 있는 어떤 시리즈로 연결된 그런 시라는 것을 어떤 연결된 하나의 노래와도 같은 그런 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제목도 다르고 편도 56편, 57편 분명히 구별이 되어 있지만 연결되어 있는 시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다윗은 지금 재앙이 처해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이 재앙들이 나에게 엄습해오고 괴롭고 힘든 그 상황 가운데서 다윗은 어디로 피하겠다라고 이야기하냐면 주께로 피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주님의 그 날개 그늘 아래에서 마치 암탉이 병아리를 날개 아래 품듯이 하나님께서 그 날개를 펴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날개, 그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로 내가 피하여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구원을 바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 재앙이, 이 어려움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 하나님, 그 날개 그늘 아래 나를 품으시고 지키시는 그 하나님은 지존하신 하나님, 높으신 하나님이시고 나의 기도와 간구를 이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신다고요? 모든 것을 이루실 수 있는 분.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그 하나님은요. 이 세상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으신 분이세요. 우리를 만드신 분이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신 분이시고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 아니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일 뿐만 아니라 사실은 우리를 위하여 모든 이것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이루시지 않더라라는 것이 문제예요. 우리는 어떻게든 편안하고 우리는 어떻게든 안락하고 우리는 어떻게든 내가 룰루랄라 즐겁게 걸어갈 수 있는 그 길을 가기를 원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이루시는 그 일들을 보면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려움과 역경과 환난과 고난을 허락하시고 그 가운데 우리가 처하게 하시더라라는 거죠. 우리는 그걸 원하지 않고 우리는 그것이 못마땅하고 그것이 싫은데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뜻하신 내가 볼 때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선하고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지금 간구하며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라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셀라. 그가 하늘에서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을 나를 위해서 이루시는 그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보내신대요. 뭘 보내신다라는 거예요 지금. 뭐를 위해서 나를 보내실까? 천사를 보내어 주실까? 나를 위해서 어떤 힘과 능력을 보내어 주셔서 내가 원하는 모든 일을 다 이루어 주실기를 우리는 바라죠. 근데 오늘 바로 이어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하나님께서 저 하늘에서 높고 높은 하늘에서 우리를 위하여 보내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를 우리에게 보내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인자하심. 핫세드라는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또한 진리를 에메트라고 하는데요. 진리의 말씀, 그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으며 고백하는 것이죠.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이 사자는 어떤 사자냐면 그 성경에서 사자라는 표현이 크게 두 가지 있다고 말씀드렸죠. 왕의 메시지를 가지고 오는 메신저라는 뜻도 있지만 여기서 사자들 가운데 산다라고 할 때는요. 짐승 사자예요. 라이언. 어렁거리며 나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나를 물어뜯으려고 하는, 나를 그 발톱으로 움키려고 하는 그 사자들 가운데서 내가 그 두려움과 나를 해하려 하는 저 짐승과도 같은 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서 나한테 계속 불을 지피는 거죠. 쉽게 이야기하면 나를 계속 열받게 하고 나의 화를 돋구고 나를 힘들게 하는 내 불에 정말로 한국말로 염장을 지른다. 화가 치밀어오게 한다. 나를 내 마음 가운데 불화를 일으키는 그런 자들 가운데 내가 누웠으니 곧 어떤 누구들이에요? 사람의 아들들 중이라. 누가 나를 그렇게 움키려 하고 나를 잡아먹으려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가? 사람들이 그렇다라는 것이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내 주변에 함께 있는 사람들, 그들이 나를 잡아먹으려 하고 나를 움키려 하고 내 마음을 불태우고 화를 일으키는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그들이 내게 던지는 말, 그들이 무심코 내게 내뱉는 그 말이 얼마나도 아프고 고통스러운지 그들의 이빨로 나를 물어뜯는 것 같이 창과 화살과도 같이 그들의 이로 나를 물어뜯고 그들의 혀가 말을 하는데 그 혀가 마치 날카로운 칼과 같이 나의 마음을 찌르고 나의 마음을 베며 그렇게 자르는 그 고통과 아픔을 겪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아픔과 고통 가운데서 다윗은 하나님께 노래하는 것이에요.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이 말씀을 위대한 고백을 하는 것이죠. 지금 동굴에 숨어서 앞이 캄캄하여 보이지 않는 그 깜깜한 동굴 속에 들어가서 빛도 들어오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 숨어서 지금 지내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한다라고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다윗이 처해 있는 상황이 편안하고 기쁘고 안락해서 하나님께 이런 찬양을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 고백이 얼마나 위대한지 여러분 이 시편 57편 5절에 이 말씀을 가지고 한 노래 찬양들이 있거든요. 사실 그 찬양을 좀 부르고 싶은데 반주가 오늘 없고 또 그래서 그냥 찬송가를 불렀는데 이 5절의 말씀은요. 우리가 잘 아는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뭐 이런 찬양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찬양들이 정말로 우리가 고백하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높이는 하나님을 높이 경외하는 그런 고백을 지금 하고 있더라라는 거죠. 언제? 동굴 속에서. 그 어둠 속에서 그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억울하죠. 그들이 나를 가로막고 나를 넘어지게 하고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그물을 준비해서 그물을 치고 나를 해하려 하니까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답답하고 힘드냐라는 거예요.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파는 그런 상황 가운데 내가 그 안에 빠지도록 그 안에 걸려 넘어지도록 그들이 그렇게 하지만 그러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나를 해하려 하는 자들이 믿음이 없는 그들이 세상의 사람들이 오히려 그 그물에 걸리고 그 웅덩이에 빠지게 될 것을 지금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간구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고백합니다. 7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다윗이 지금 이 어려움 가운데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제가 가끔가다 이게 실수로 뭐 이게 글씨 워드를 잘못 쓸 때 있잖아요. 이게 실수로 두 번 넣은 게 아니라 다윗이 두 번이나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그만큼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제가 나의 마음을 확실하게 정하였습니다. 나의 마음을 확실하게 정하였습니다. 어떻게 정하였어요? 내가 하나님을 노래하고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기로 확실하게 마음을 먹고 정하였습니다. 어느 상황 가운데서요? 내가 이 어둠 속에서, 이 동굴 속에서, 이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서 제 마음을 정하였습니다. 비록 내가 지금 이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노래하기로 정하였습니다. 이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이 가사를 이 말씀을 가지고 가사로 한 또 찬양이 있거든요. 너무너무 좋은 찬양이에요. 지금 이 시편 57편에 말씀을 가지고 만들어진 찬양이 여러 곡이 있습니다. 이거 참 이 시편 57편의 고백이 엄청난 고백이고 사실은 이것을 통해서 정말로 많은 노래들이 실제로 만들어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더라라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도 확정되고 확정되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을 정하십시오. 내가 좀 편안할 때만 하나님을 예배하고 내가 기쁠 때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기를 확정할 수 있는 마음을 확실하게 정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오늘 다윗은 고백하는 거예요. 내 영광아 깨일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깨일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지금 새벽을 깨운다는 건 뭐예요? 지금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재앙 중에
이 환난 중에 지금 이 어둠 가운데 있지만 이 어둠을 깨고 빛이 떠오르고 밝아올 것을 믿고 기대하고 바라보며 이 새벽을 깨우리로다. 깨일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내 상황이 비록 어렵고 힘들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리라. 나의 이 어둠을 깨고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러분, 이것은 상황 가운데서 그 어둠의 상황을 깨운다라는 그런 시적인 표현이기도 하지만 실제로도 여러분 새벽마다 새벽을 깨우고 이 자리 가운데 나와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또 여러분이 되기를 또 축원하고 부탁을 드려요. 오늘 다윗은 이어서 고백하죠.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 내가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하며. 이 찬양도 있거든요. 너무 좋은 찬양이에요. 정말로 하나님, 내가 모든 사람 중에서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를 찬송하리이다. 이어서 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주의 인자와 주의 진리를 하나님이 하늘에서 보내어 주신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보내어 주시는 그 인자하심과 그 진리는 하늘에 미치고 궁창에 이르나이다. 여러분, 근데 지금 다윗이 어디 안에 있어요? 굴 속에 있다고요. 하늘이 보이지 않는 그 굴 속에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보내어 주시는 그 인자와 진리는 너무나도 커서 하늘에 미치고 궁창에 이른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아까 우리가 보았던 5절에서 나왔던 말씀을 다시 한번 11절에서 반복하는 것이죠. 11절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게 두 번이나 반복되잖아요. 5절, 11절. 물론 시적인 노래의 후렴과도 같은 반복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진실한 다윗의 고백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고 그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제가 원하며 노래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비록 내가 어디에 있지만, 동굴 속에 있지만, 어려운 어둠 가운데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내 마음을 확실히 확정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기로 정하는 이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서 어떠한 상황에도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우리가 거함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함께 또 찬양하죠. 찬송가 272장입니다. 찬송가 272장.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함께 찬양하죠.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불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나
실망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단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풍파 전전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하니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마다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복그에 연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예, 제가 한번 기도하고요. 또 주님 가르쳐 주시던 기도로 마친 이후에 자유롭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아침에 하나님 우리가 새벽을 깨우며 이 자리 가운데 나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육신의 잠을 깨우고 새벽에 일어나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수많은 재앙과 어려움과 문제들 그 어두운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비추시는 그 빛이 우리에게 비춤을 기대하고 믿음으로 소망을 가지고 그 새벽을 깨우며 오히려 우리의 마음을 확정하여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만 의지하고
주께만 나와 기도하며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기를 힘쓰는 귀하고 복된 우리의 인생과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무리 어렵고 힘든 그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주께 피할 때 주께서 그 날개의 그늘 아래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리니 주께서는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며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단지 나의 뜻과 내가 바라는 것을 나에게 이루어 주시는 분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가는 수단과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것으로 우리에게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시며 이루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나아가 하나님을 누리며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우리의 목적이 되심을, 하나님이 우리의 수단이 아니요 목적이 되심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참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그 순간에 우리의 마음을 확정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확실히 정하며 어떠한 상황과 역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노래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께 나와 기도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기를 멈추지 아니하는,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을, 그 서원을 우리가 이루어가며 예배자의 삶을,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생애와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 하나님 우리가 처해 있는 수많은 문제와 상황들, 그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오니 하나님께서 선하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각각의 가정에 있는 경제적인 문제, 하나님 또 자녀들의 문제, 또 직장과 사업처와 비즈니스의 문제, 하나님 또 신분의 문제와 여러 관계 속에서 아파하며 힘들어하는 하나님 대인 관계와 사람들과의 문제들, 그 모든 것들 주님께서 아시오니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질병과 육체의 연약함으로 괴로워하며 기도하는 이들, 가족 중에 아파하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이들, 부모와 형제를 위하여 또 고국에 있는 하나님 한국 땅에 있는 부모와 형제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저들의 기도와 하나님 간구를 주님께서 아시오니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나라와 조국이 하나님 많이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제적으로도 너무나도 힘들고 하나님 처참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바로 서게 하시고 교회가 교회되게 하시고 하나님 교회가 교회 역할을 바르게 감당하며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교사들이 날뛰는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교회들을 통하여 바르게 증거되며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 그러한 사명과 역할을 바르게 감당함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몽고메리 지역과 이 미국 땅과 하나님의 전 세계 곳곳에 하나님의 복음의 역할을,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작은 등불의 역할을 또한 감당케 하시고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선교사님들의 사역 가운데 기름 부으시며 함께 하시고 그들을 통하여 그 땅 가운데 열매 맺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보호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